할렐루야. 수원신학원 공동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가정과 학업, 교회 사역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사역자는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도의 출발은 성경이고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을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응원합니다. 찬양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전도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전도훈련 주제 성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전도훈련 구호 제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하면 야 하는 거예요. 자, 구호 준비 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먼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댑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난 종교적인 부류가 아니야.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우주를 가는 그러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로 통해.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일 뿐이야.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는 거죠. 성실하기만 하면 무엇을 믿든지 상관이 없어. 최선을 다할 뿐 아무도 그 이상은 할 수 없어. 아무것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 사람은 죽음은 끝이야.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바꿀 수 없어.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의 내용 중에는 4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 네 번째는 가르치라. 이렇게 4가지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치라. 이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하나는 본동사이고 나머지 세 개는 본동사를 도와주는 보조 동사라는 거죠. 따라서 가면서, 가라, 세례를 주면서 세례를 주어라, 또 가르치면서 가르치라, 가면서 주면서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 동사가 바로 본동사인 것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두루다니며 복음을 담대하고 확실하게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네 단어로 말하면 이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 이유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임마누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전하며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사람을 누가는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 말씀하신 후 그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 전도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전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도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전도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가 7가지에 대하여 짧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전도란 무엇인가? 복음의 필요성,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 복음의 구성 요소, 전도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면 전도의 5단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전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도는 복음 전파, 제자가 되는 것,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에서 복음은 하인 예예. 후반부에 제가 하인 예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되는 것. 제자 훈련은 반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착한 양심과 선행을 베푸는 거죠. 그럼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커다랗게
광의의 복음과 협의의 복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광의의 복음, 넓은 의미의 복음으로는 성경 66권 전체가 복음이죠. 그것을 축소해서 협의의 복음을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협의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한 협의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화는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부러진 이 탈골된 뼈 마디를 다시 맞춘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부가 바다에 낚시를 가기 전에 이 그물을 수선하는 것, 뚫어진 이 그물을 꼬매는 작업,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역과 또 국민을 또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필요성.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죽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히브리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또 심판이 있고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음의 본질 5가지로 정리했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진리의 기쁜 소식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말들이 김씨의 말인지 박씨의 말인지 또 이씨의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 엉덩이에 찍혀있는 이 도장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의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치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진리의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기쁜 소식이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반석, 이 기초의 터 위에 우리가 굳게 섰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약속의 기쁜 소식이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약속의 기쁜 소식이다. 네 번째, 복음의 본질은 평화의 기쁜 소식이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복음은 평화의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다우고 또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는 발길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평화의 기쁜 소식이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레터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의 소식, 사랑의 메시지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 복음의 구성 요소. 첫 번째, 복음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복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죠. 인간. 복음이 왜 필요해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을 받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의 구성 요소는 하나님, 인간, 그 다음에 죄,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하인예예. 주인이 종을 부르면 종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예,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 부르는데 종이 하인이 대답하지 않으면은 그날 밤은 굶는 거죠. 밖에 나가서 자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인예예. 한 번 더. 복음은 하인예예. 자, 이제 여섯 번째로 전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전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이 전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 성장의 척도라는 거죠.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성장,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 그래서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병든 성도를 고치는 거죠.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도록 맞춰주는 거죠. 또 끊어진 그물을 어떻게 해요? 수선하는 거죠.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정말 이 전도가 중요하다. 교회 성장의 척도이며, 세 번째는 신앙 성장의 도구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신앙 성장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도 전파하여 말했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만 백성에 전파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사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죠. 당대 최고의 여행자였던 이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만난 사람들에게 방대한 양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가 방문했던 지역들의 정경, 뛰어난 문명, 풍습 등에 대하여 묘사한 구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여행을 하는 중에도 단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영화로운 환상을 본 후부터 그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고 주님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대면 전도의 5단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또 개인의 관계 전도나 또 교회의 새생명 축제를 대비하여 사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1단계는 먼저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정하고 작정서를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비대면 그런 시대이니까 또 온라인 택시자를 한번 작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또 친척, 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 가운데에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 5명을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보는 거죠. 적는 거하고 안 적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으니까 적어보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2단계는 이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작정하여 기록한 5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또 하셔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를 달라고 온 교회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3단계에는 요즘에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전화, 카톡, 문자 등으로 정말 우리가 SNS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전도 대상자들의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또 공감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면서 도움이 되어주는 거죠. 좋은 사진, 좋은 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내주면 됩니다. 4단계에는 내가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말씀과 찬양, 좋은 글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에게 상황에 맞는 그러한 설교 영상을 보내주는 거죠. 요즘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3분으로 축소한 그러한 동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내주는 거죠. 또 마음을 울리는 이 찬양, 또 영상, 또 전도 대상자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좋은 글들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중요한 것은 이 글들을 공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개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이 났어. 그리고 너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보낸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있을까? 산더미처럼 쌓이는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그 해결의 비법이 영상 속에 있어. 꼭 들어보고 너의 생각이 어떤지 알려줘.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는 선생님이 이제 이 학생에게 보낸 것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견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거죠. 식사, 커피, 쿠폰, 선물 등을 전달하며 전도 대상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어 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또 전도 대상자가 또 하나님 또는 교회, 기독교에 대하여 또 질문을 또 할 때 그 답을 해줄 그러한 또 멘토를 원한다면 또 목사님, 교육자 이런 분들에게 또 연결을 또 해주면은 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대면 시대라고, 여유가 없다고,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안 될 거라고, 또 불가능하다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이 전도 구호가 성경 다음으로 진리의 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전도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고 만나고 말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반드시 만나게 해 주십니다. 적용입니다.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인예예.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은 하인예예.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또 리더십으로 왜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와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전도,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전도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요일별 전도 기도 제목입니다. 월요일 전도의 소원을 주옵소서. 화요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수요일 전도의 대상자를 주소서. 목요일 전도의 동역자를 주소서. 금요일 전도의 방패를 주옵소서. 토요일 전도의 필요를 채우소서. 주일 전도의 열매 있게 하소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에 항상 또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 전도합니다. 저와 우리 아내가 매일 전도해요. 생수 전도, 비타민 전도, 마스크 전도, 주보 전도. 비대면 시대지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다음 주에는 온가족 전도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선명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전도와 기도를 통하여 나의 신앙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전도의 열매 있게 하소서. 나도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도 훈련 과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선명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교회와 전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속에 나라의 모든 리더십들과 백성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학우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은사에 따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질병으로 아파하는 학우들 또 물질로 어려운 학우들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부유함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둥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